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벌써 약속을 했죠. 너를 영적인 정상이 되게 해서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벌써 아브라함 부르실 때 처음부터 참된 응답을 약속을 했어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영적인 정상으로 만들어서 너로 인해서 이 세상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걸 누리질 못했죠. 이걸 못 누리는 세월이 꽤 있었죠. 자,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시자마자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사실은 똑같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그 믿음의 모든 후손들도 이 약속은 동일한 거다. 근데 이것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뭘까? 잘못 그 사람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생각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에 이런 약속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너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세상에는 이렇게 믿을 만한 게 없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로 사람에게 치이고 세상에 속고 가족들에게 당하고 상처받고 이러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음속에 이런 불신앙이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치유가 안 되면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이 완전한 약속을 했지만 잘 못 누리는 것이죠. 이 불신앙이 아주 체질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정말 완전한 축복을 약속했는데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나올 때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깊은 기도 속에서 복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생각이 바뀌고 체질이 바뀐다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응답, 하나님이 약속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을 꼭 내가 뭘 구해서 받는 것, 그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약속한 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때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면요, 어느 날 여러분 자신이 그 약속대로 영적인 정상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응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어째서 저러냐, 여러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게 돼 있고요, 또 자꾸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전도죠. 내가 나가서 사람에게 말하는 건 그건요,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뭐죠? 주위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볼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부러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믿음대로 행하고 하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 화평하게 잘 지내자.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도 조용한 사람이죠. 근데 이삭이 제일 잘한 게
어디든지 묵상을 잘해야 돼. 묵상.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그랬는데 이삭이요, 아주 나중에 보니까 뭐 샘 근원을 얻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 한 해 농사지은 하나님 100배를 주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막 이 왕들이, 장군들이 와서 도대체 당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우리 같이 잘 지내자. 이렇게 화평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듯이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되는 그때가 오는 거죠. 그게 영적인 정상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그거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불신앙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걸 누리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누리지 못한 시기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향을 떠나 나왔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불신앙으로 각인된 거, 이 세상의 체질로 각인된 거, 그게 그냥 있다 보니까 자꾸 염려가 되고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불신앙이 뭐냐 그러면 아들이 없으니까요. 예? 아니 이게 내가 지금 75세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도 못 낳는데, 예? 이 아들이 없으니 롯이라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염려 끝에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롯이 문제의 사람이 되죠. 아브라함하고 재산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이제 고향 땅을 떠나 나오다 보니까 늘 이 불안한 게 뭐냐, 의식주 문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뭄이 오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불안 속에서. 결국은 다 뭐죠? 불신앙 속에서 결국은 자기 생각에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창피당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어릴 때 돈 문제, 이 가난 문제 이런 걸 다 겪었잖아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늘 듣는 얘기가 뭐예요? 돈에 대한 얘기, 가난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요, 어릴 때 정말 바꿔주지 않으면요,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처럼 살게 돼요, 가난하게. 근데 오히려 그 가난, 돈, 여기에 묶이지 않고 그걸 발판으로 삼은 사람은 나중에 큰 인물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이요, 99.999%의 사람들이 돈에 맥을 못 춘다 말이죠. 이런 사람은요,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너무 허황되게 난 돈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인데, 이거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이 땅에는 돈이 필요하죠. 또 어떤 사람이면 뭐 돈이면 다 돼 이런 사람이 있죠. 착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그 후대들이 막 이런 수준으로 산다면, 이런 수준으로 나이가 들어간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화를 나누고 포럼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요, 전부 이런 데 잡혀서 살아요. 불신앙, 의식주 문제, 돈 이런 데 딱 잡혀 살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된 축복 이거 못 누립니다. 나중에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기가 이제 믿음의 행위를 했죠. 롯과 재산 다툼이 생겨날 때 롯을 내보내기로 했잖아요. 이게 불신앙을 버린 거예요. 롯은 여차하면 자기 자식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딱 깨달은 거야. 롯을 이제는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라.
다 양보했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산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단을 쌓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네가 동서남북 바라보라. 바라보는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네 종으로 행으로 걸어봐라. 네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작은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은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응답을 약속했죠. 근데 그 뒤에 여러분 일어난 것들은 다 알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땅에. 근데 그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갔던 롯은 전쟁 포로가 돼버렸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그 축복을 하셨는지 자기 집에 군인만 318명을 거느리고 롯이 포로 잡힌 거 알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롯을 데리고 나오게 되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때는 벌써 막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큰 방패요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너의 큰 상급이고 큰 방패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깨달은 말씀.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끝나는 거죠, 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고 방패구나. 그럼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누가 뺏어갈 자도 없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구나. 그리고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누리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100% 믿고 누립니다. 그게 바로 그 사건이 창세기 22장 1절 19절 자기 자녀를 아들을 제물로 드리게 되죠. 하나님 명했잖아요. 네 자식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 군소리 안 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정한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인정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방황이 끝나버렸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내 상급이고 방패고 모든 것 되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100% 믿고 자식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자식을 진짜 제물로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었죠.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쭉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 말년에 아주 뭐 만복을 내려주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걸 누리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그 이삭도 그 자녀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죠. 부모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 모든 잘못된 생각, 불신앙, 체질 이런 걸 다 이제 버리고 하나님 말씀 100% 믿고 이렇게 행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이삭이 있었잖아요. 이걸 다 봤잖아요. 그 이삭이 크게 깨달았죠. 그리고 이삭은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샘을 파면 샘 근원을 주시고 한 해 농사를 지면 100배는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두려워서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자고 그렇게 주변의 왕들이 군대 장관들이 와서 그 이삭과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 때에 가서는 완전히 이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요셉 때에 와서 애굽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런 축복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다 동일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 나눌 거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요,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또 세상의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이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이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이제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아무도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고요. 또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이거를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후대들 어릴 때 이걸 딱 결론을 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이 세상 모든 걸 가졌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성공자가 되겠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게 이게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코로나가 싹 오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코로나 걸리면 가족들도 못 보고 그냥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그냥 외롭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비참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에 성공하고 부유하게 된 거, 그건 전부 사실은 헛것이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벌써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고향 땅 떠나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은요, 엄마가 일찍 죽었지, 노예로 팔려갔지, 감옥 갔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셉의 말씀을 보면요, 똑같이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도 괜찮다. 모세도 똑같아요. 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잖아요. 남의 양 치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대역사를 이루셨죠. 엘리야도 똑같아요. 다윗도 그렇고. 이 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동일하게 그냥 하나님 말고는 홀로 있었다고 말이에요. 아무도 돕는 사람도 없이. 엘리야는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웠는데 이겼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아합과 이세벨 왕후가 그냥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혼자 남아서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나 죽여달라고 그럴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 해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먹을 거 주면서 저 호렙산에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말고도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아있다. 살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돈에 대한 것, 가난,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매여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딱 매여 살면 나중에 늙어서 이상한 사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정을 딱 어릴 때 내려줘야 나중에 부자가 되더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돈도 제대로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제대로 된 축복, 영적인 정상의 축복을 여러분부터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